이 영상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되어지고 낙심되어져서 살아갈 힘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이 철저히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도와줄 손길이 없는 것 같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인지 또 살 수는 있는 것인지 사람에 따라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긴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있다 느낄 때,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철저히 고독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복받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힘이 넘칠 때에는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며 모든 것을 잃은 듯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면,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 잠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당신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는 동안 조금 잘 먹고 살거나 조금 더 소유하고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 나온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꿉놀이 하듯 가진 것을 가지고 놀다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왔던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에는 10달이 지나 세상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100년 가까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아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할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이 세상이 다인 듯 더 쌓으려 욕심부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죽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으면 그냥 그것이 정말로 끝인 걸까?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그냥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 것과 같죠. 겉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모습도 닮게 만드시면서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비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공허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 빈자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옆에 있어도 외롭지 않으시던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다 하면서 왜 외로운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할 빈 자리로 들어오셔서 그 빈 공간을 채우시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빈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채우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는 내 안을 채우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 알 수 있도록 1600년이란 시간 동안 약 40명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란 책을 쓰게 하셔서 후일에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정말 아름다웠던 천사 중 한 우두머리가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너무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그의 무리들은 그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내쫓겨 두 번째 하늘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푸른 풀과 각종 나무와 열매와 동물들과 땅과 바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며 사랑을 나누시며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 사람을 두시며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고 살아가되 딱 한 가지의 약속만은 지키라고요. 그것은 그들이 살던 에덴의 동산에 있는 한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서 딱 한 가지에만 제한을 두신 것이죠.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제한은 타락한 선사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즉 신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알고 있던 하늘에서 내쫓겼던 그 타락한 천사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자 그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아내를 택하여 유혹을 하였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고요. 그 연약한 여자는 그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태어난 그 후로의 모든 인류는 그들이 죽음같이 모두가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약속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단번에 죽이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사람을 사망을 다스리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서 그냥 빼앗아 올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 영혼들을 다시 찾으려면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탄에게서 그 영혼들을 구해내시는 계획이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아버지를 따라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 곧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죄를 없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며 생명의 값은 피에 있기에 그분의 피만이 살릴 수 있는 값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죽기로 작정되어져 있기에 그리하신 것이며 죽은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그 피의 값으로 나를 사탄에게서 사셨기에 나는 죄의 권세인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사실로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여 부활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만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대신 죽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자녀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요. 이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동화 같은 꾸며낸 이야기로 들릴 뿐일 테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고 듣게 되시고 또 믿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이며 은혜받은 자이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지옥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몇 구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무릎을 꿇으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기도를 따라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상관없고 어느 장소여도 상관없습니다. 온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하여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저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기도를 온 마음을 열고 드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잃어버렸던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실 것이며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사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늘 성령을 구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또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죽는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